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저녁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살펴보면 온갖 문제거리들이 다 들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병도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혹은 복지 혜택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또 많은 부분은 사람들의 노력과 제도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나 실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주택 공급 문제, 물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것은 저출산 문제나 노인 문제, 세대 갈등, 혹은 남녀 평등, 소수자 인권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심각한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과 이웃 국가와의 외교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심각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즉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 개인 혹은 공동체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다른 형태의 신종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양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성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교화시키고 감화시키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온 사람들 역시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또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꼭 부딪히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한 사람도 없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지만 내가 왜 그 복음을 믿어야 하느냐?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상대방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가 왜 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재판석에서 본 적이 없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요, 참 답답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회개를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근데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의사 선생님 여기가 좀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의사가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고쳐줍니다. 근데 나 아픈 곳 없어요 하면은 의사도 할 말이 없으면 그럼 아픈 곳 없으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꼭 막히는 부분이 죄에서 막힙니다. 이 죄 문제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시인하면 그 다음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심판과 형벌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텐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단추 죄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거 전하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죄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뭐 어떤 종교든 하나 가져보는 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핵심 메시지,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걸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문제는 필수적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바로 그 복음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은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천당 이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 사람들의 불의, 이것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 관점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죄는 사람들이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단순한 실수, 잘못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비유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람은 다 허물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지 않느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성경의 기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씀과 연관된 것이거나, 아니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바로 그 말씀이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게 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냐, 다 사람도 뭐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법이지, 그게 사람이지, 이래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한 실수, 이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실수, 잘못, 뭐 과실로 인한 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고 잘못 저지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흔히 죄라고 할 때 얼핏 떠오르는 게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법이나 도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폭행, 방화 다 죄죠. 그리고 법에서는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고 또 그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법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법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살인죄, 살인미수죄. 어떻게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법관이.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 그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악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법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세상 법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이처럼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죠. 도덕 가운데서 정말로 최소한대로 최소한 이거는 꼭 지키자. 그런 사회 규약이 법입니다. 법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것이 이제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 규범에 어긋나는 것도 물론 죄입니다. 마음속에 욕심 부리는 거, 탐욕을 품는 거, 시기하는 마음, 질투, 증오, 비방. 물론 그 비방이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퍼지고 그 악의적인 어떤 비방이라면 법에서도 처벌을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일반적인 도덕관념에는 남의 뒷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도덕을 잘 지키면 도덕군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덕규범이라는 것은 나 자신 혹은 우리 사회,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람이 보는 수준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도 죄가 맞습니다. 도덕률을 어기는 것도 죄가 맞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죄에 해당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개인의 준법성,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죄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해야겠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수욕장도 아닌데 속옷 차림이나 아니면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신고 들어갑니다.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옷을 안 입었습니다. 그들은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그거 보기 싫다 가려라. 그럼 그때부터는 가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자주 거닐면서 아담과 이브와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벌거벗고 있던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던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고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세상의 법이나 도덕이나 개인의 어떤 양심이 죄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또 자기 양심을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나누는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력 거부도 있더라고요. 내 양심은 전쟁 무기를 손에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거, 총 잡는 거, 그래서 군대 안 가겠다고 합니다. 병력 거부합니다. 처벌받아야, 우리 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한데 요즘에는 또 뭐 양심적 병력 거부를 또 인정하는 또 그런 판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양심 말합니까? 각 개인마다 양심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양심을 의도적으로 갖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누구 양심에 맞춰줍니까? 개인의 양심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의 양심이 기준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좋다, 나한테 좋다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내게 득이 되고 내가 좋아 보인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선이 돼 버립니다.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그래서 아내를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일부 다처제, 내가 처벌을 얻겠다. 그게 나한테 기쁨과 만족을 준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 사람의 이해관계, 저 사람의 이해관계가 자꾸 부딪힙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전부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전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대로 살았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길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양심,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것이 죄인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의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또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이제 상황윤리라고 하죠. 똑같은 행동이 어떤 때는 죄가 되지만 어떤 때는 죄가 안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달라요.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하면은 그거는 죄고, 우리 뭐 정치인들 자주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면은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옛날에는 이게 허용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옛날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자기가 할 때는 또 된다고 주장하는 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죄의 기준이 막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짓말은 화이트 라이, 깨끗한 거짓말, 흰색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지 뭐 거짓말이 흰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그렇게 색깔 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그냥 거짓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황이 아닙니다. 시대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아닙니다. 죄 판단 기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세상 철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그리고 2절에서는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범법, 죄,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5절에는 세 단어가 나오죠. 죄가 나오고 불법이 나오고 범법이 나옵니다. 죄를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가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자, 먼저 죄란 무엇이냐? 죄라는 의미가 시인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서 죄는 본래 의미는 사수가 사냥꾼이나 사수가 목표물이나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 빗나가는 거, 곁길로 가는 것은 전부 다 죄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이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죄가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악을 행하는 거, 이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않고 무자비하게 행하고 잔인하게 행하는 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와 방종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춰볼 때 게으르고 나태하고 낭비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대한민국 율법전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범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범법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ns라는 것이 건너편을 trans라고 합니다. 혹은 가로질러 가는 것을 trans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가다라는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계를 가로질러 넘어가는 거, 경계를 넘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법의 테두리가 있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범법이라고 합니다.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쫙 꺾어가 인도로 돌진하고 가게를 들이받고 하죠. 트랜스그레션,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자동차가 다녀야 할 그 길을 다니지 않고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이거 죄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범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행자 도로로 다니고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려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도 아니고 차들이 싱싱 다니고 사람이 다닐 그때가 아닌데 무단으로 도로로 뛰어들어가면요, 이것도 가로질러 가는 거죠. 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을 어기다, 법을 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범법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설명하는 용어 가운데 범법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하지마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걸 다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절제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이 쉬운 걸 못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떤 유대인 랍비가 세어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세어보니까 10계명 말고도 이 전체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이 248, 248가지.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 드려라, 감사하라, 어찌하라, 구제하라, 사랑하라. 하라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게 365가지. 1년 365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예배하라, 주를 섬기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주를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불효하면 범법하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주머니를 신뢰하고 자기 뒷배경을 신뢰하면은 이거 역시 범법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이것도 범법입니다. 너희는 신실하라, 성실하라고 했는데 나태하고 해이해지면요 범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범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범법이라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 우리 사회의 법과 도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범법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iniquity라고 나와 있죠. 불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굽게 하다,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겁니다. 굽게 하다.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이 판결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판결을 굽게 한다고 하죠.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기준대로 하지 않고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는 것, 이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효라고 이야기할 때 꼭 부모님께 문안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이런 걸로만 효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는 효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뜻과 또 부모의 기대에 맞게 행하는 것을 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부모를 굶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의 어떤 기대나 뜻과 계획에 어긋나게 행하면은 그건 불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재물의 문제나 섬김이나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부모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느냐.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3절에서는 사울이 저지른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들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모두 다 가축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살찌고 통통하고 기름진 가축은 전부 다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범법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나 먹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좋게 하나님께 이거 양소 들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해서 불순종한 겁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무엘기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거역하는 거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왜곡하는 거 불법입니다. 신약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자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줄줄 외웁니다. 그거 갖고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데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을 대언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는 거 불법입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면 율법 박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만큼 호소해도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리고 스데반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분하여 이를 갈고 성령님을 대적했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스데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대와 뜻을 거역하는 그런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간성이라든지 준법성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이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양심은 이미 더럽혀지고 부패해 있고 우리 양심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와 가치에 부합하는 도덕 규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자기의 준거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국가와 사회와 가족에게 행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수준이 높고 선량하게 살고 베풀며 산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의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죄의 문제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바로 그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뭘 말합니까?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죄는 마침내 영원한 형벌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즉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후회와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무궁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법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형벌을 면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실업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절에 누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2절에서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는 자, 복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법을 용서받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가려진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보실 때,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을 보실 때 나의 죄를 보지 않고 나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의로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한 죄나 불법이라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불법은 불법인데
그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불법을 이미 해결된 문제, 이미 용서받은 불법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그 불법들,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와 불법 문제,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그런 죄의 문제도 예수님의 피로 모두 다 용서되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자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복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범법과 불법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약속하신 저 영원한 복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걸어가던 고집하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친히 지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